또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장 정확하게는 16장 18절서부터 18장에 이르러 그 당시 지도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 첫째는 재판관이요, 두 번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네 부류의 리더십에 대한 율법, 규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굴까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릴 것이다. 사실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왕 아닌 인간 왕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을 대리할 왕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사무엘이 되게 불편해해요. 아니, 하나님을 두고 무슨 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우게 돼서 제1대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죠.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서 형성된 그 역사치고 좋은 그런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고죠. 자, 어떻든 본문은 왕권에 대한 7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7가지나 돼요. 7가지를 이 시간에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왕권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을 소개할 때 첫 번째는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왕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서론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시간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왕은 아니니까 나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적인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왕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고 있는 7가지 특징은 결국 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만하지 말자.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왕은 누가 세웁니까?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 왕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된다. 재판관은 백성들이 세웠지만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즉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내 스스로 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왕이 됐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를 선택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왕의 역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겠죠. 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따라와야 할 것은 나라의 보안, 안전이죠. 나라가 잘 안전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왕들이 생각하는 그 해결 방법, 해결책이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은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좋아지려면 경제력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로는 경제력 위에 군사력이 있었어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왕들이 생각하기를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많이 두려는 유혹에 빠지게 돼 있냐면 병마. 병마는, 여기서 병마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병마를 물리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병마.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병마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마는 그런 병마가 아닙니다. 말을 얘기해, 말. 이렇게 하는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 근데 그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 애굽에는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애굽으로 그 좋은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우월을 원한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말을 많이 두어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 기억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에 경험을 했죠.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군사적으로 우월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그냥 막대기, 이런 어떤 작은 도구로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차, 우리로 말하면 탱크와 그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발로 다니며 싸웠던 10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적군, 그들은 다 수장되고 맙니다. 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말에 의해서 그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안전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학자들의 의견은,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를 애굽으로 가서 구입해 오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관습은 말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 명령을 내리셨느냐?
말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병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에 이 독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일을 하죠. 사실은 판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희생을 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팔아먹어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자, 여기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많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그것을 자꾸 취하게 되죠.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것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가정도 희생할 수 있다. 자녀도 희생할 수 있다. 내 건강도 희생할 수 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는 그러한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는,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책임지고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 명령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동료를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너는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인생관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의 이중계명에 실천하는 그 이중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부족의 문제. 왕은 군사력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왕은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이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 그런 왕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된 자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파트너입니다.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왕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어떤 독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통치자가 존재했을 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된 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불성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성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죠. 그 다음 명령이 뭐죠? 예,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왕이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풀어갈 때, 해석할 때 우리가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구약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아내를 많이 둔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둘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정략적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더 튼튼하게 지키려고 하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과 정책 동맹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딸들을 이제 왕비로 받아들이는 그런 동맹을 맺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정치적인 동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략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시켰을까요? 이거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입니다.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왕비들을 맞이했죠. 그 왕비들이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분심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보다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던 왕비들이 가져온 신상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열왕기상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국가를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될 이런 당위성에 의해서는 사실 그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신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심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가 많습니까? 시작. 아내를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을 또 보십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죠. 무엇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 명령은 사실은 어떤 독립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다 연결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거든. 내가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 주변국의 그 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 딸을 보낼 때 딸만 보냅니까?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동맹에 의해서 왕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정치적 동맹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왕의 재산이 증가되어질 때 여기에 중요한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대신 뭘 의지하게 되겠어요? 물질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물질로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지도자들이 물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지도자의 파멸이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가? 그들이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는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돈 때문에 돈 돌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돈 때문에 파멸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약의 초기 교회 때부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적인 위치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할 때. 그래서 어찌 보면 야심적인 확장,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매우 세속적이고 자기 확장적인 삶,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의 확장을 말씀드렸지, 자기 야망을 펼쳐나가는 확장은 그건 해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주변의 것들을 파괴시킬 때가 많습니다.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성장도 있지만 불순한 성장도 있는 거예요. 동기를 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생을 생산적으로만 살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욕구의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권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쥐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물질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진정한 기부운동, 그것도 자기 만족적인 차원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관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기부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기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기부운동에 앞장서야 할 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또 헌금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 잘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문제로 건강의료보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보험공단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보험공단 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일하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바깥에서 창구에서 그냥 업무를 보고 돌아오다가, 이번에는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그 창고가 안쪽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수고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혜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한 일을 위해서 꼼꼼하게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이렇게 제가 해결할 문제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그런 터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 기여하고 베풀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인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왕적인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넘어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왕된 사람들은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또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평생에 자기 옆에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옆에 이렇게 두고 있으나 어떤 분은 성경을 베고자 하면 은혜가 된다고 해서 성경을 베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옆에 두라는 것은 뭡니까? 왜 옆에 둡니까?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이것을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든지 손쉽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런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통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의 통치적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일종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거의 맥이 없네요. 자,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하면 항상 옆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겠다. 외우는 거 하면 또 벌써 머리가 지근지근 하시는 분들, 암송하면 치매도 안 온대요. 치매. 여러분, 암송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외워져요.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걸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연말에 우리 찬양대회도 있지만 암송대회 같은 것도 좀 하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신 분에게 상도 주고. 별로 여러분들 표정이 계속 암송, 다른 주제로 빨리 가요? 그래, 암송한 분들을 참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해요. 구약 성경을 시편 150편 다 외워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외우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롭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뭐 세계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꺼운 거는 가까이 평소에 옆에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경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켓용 수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암송 수첩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항상 꺼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력 시험의 성경적 기준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지도력이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왕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더 우선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가 되기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렇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굉장히 사교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신앙에, 이게 왕적인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누구에 대한 교만을 얘기하냐면 사람에 대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이 자신의 신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성은 신하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리더십을 가리켜서 굴림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굴림의 리더십. 지시하고 시키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진정한 리더 중의 리더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리더십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목사님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을 나갔다고 합니다. 하도 세상에서 섬김을 많이 받아서 목사님들이 천국에서는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입고 목회한다는 건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성이 되고 이것이 당연히 되면 저도 타락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가 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겸손하게 섬기고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왕적인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언젠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어니스트 페밍웨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밍웨이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상류층 여성들과 어울립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유명인입니다. 그는 기자의 역할도 했고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구구차 운전병으로 유럽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영화배우도 투사로 그야말로 그가 노벨상 수상을 한 작가이듯이 모든 분야에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삶이었지만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고뇌 때문에 결국 심한 음주에 빠지고 몸이 상하고 내면의 공허감을 극복할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이 아끼던 총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의 중심축이 빠질 때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동료 소설가였던 히긴스라고 하는 분은 그는 어렸을 때 알면 좋았을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면 좋았을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상에 오르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상을 향해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가치고 의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정상의 자리고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가 성공이 아니라 그가 그런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든 아니면 중턱이든 아니면 저 아래 바닥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늘 성경처럼 무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왕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삶의 자리는 또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 걸어가는 인생,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